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을 했더니 안 돼요 그러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보세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경제가 따라올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이 부를 쌓는 건 맞지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지런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 영적 문제가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보면 막 참지를 못하겠어. 그건 내 영적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만 해요. 이게 부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배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요? 할 때는 열심히 한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얻어낼 수 없는 근원적인 어떤 뿌리를 잘 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것이 안 되는데 열심히 한다. 그것은 향방 없는 방향을 향해 열심히 뛰는 사람과 같아요. 근데 뛴다고만 되는 건 또 아닌 거예요. 뭐 직장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1년쯤 다니면 거기 있는 사람하고 싸워. 그럼 열심히 다닌 거는 좋지만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내가 못 참아 라고 하면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 열심히 한 것과 상관없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로부터 시작되어야 이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언뜻 보면은 실질적인 삶에 관한 얘기인 것 같으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근원에 대한 부분을 빨리 발견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거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게 왜야? 왜 행복하지 않고 왜 이게 안 돼? 왜냐하면 열심이라는 거는 일상적인 하나의 생활의 방식인 거고 그렇게 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는 다른 영역이었던 거예요. 이것의 관계를 바울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이구나 라고 본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은 거대한 영적 배경을 바꾸는 겁니다. 구원은 거대한 영적인 소속과 나의 모든 영역을 근원적으로 뒤바꿔 놓는 것이 구원입니다. 찬송가 544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겠어요? 544장을 이런 우리 한번 찬송가 544장 한번 불러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어만 볼게요. 1절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울어도 안 된대 이거. 사람들이 막 울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울어도 안 돼. 2절이요. 힘써도 못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재밌어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안 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한데 이거 가지고도 안 돼. 3절에요.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참는다고. 4절이 이제 답입니다. 4절이 뭐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예, 그 다음에는 뭐 안 해도 돼요. 앞소절에 그 강조점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곡하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통곡하고 막 하면 뭔가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바뀝니다. 그냥 눈만 붓지. 힘써도 못하래. 예, 근육만 피곤하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참아도 못하네. 스트레스만 받지 달라지는 거 없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세 가지를 동원해가지고 왜 안 돼? 라고 할 겁니다. 난 울었어. 난 참았어. 그리고 나는 힘썼어.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방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죠? 옆에 어떤 사람이 막 통곡하면서 막 안타까워. 그러면 그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어금니를 꽉 물고 참아요. 참 그 인내하심과 참는 거 참 좋지 않아요. 사람이 그 참을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 문제를 바꿔내지 못해요.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하고 우리는 결론을 냅니다. 안 되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뭐죠? 믿으면 되겠네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럼 뭘 믿으라?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13장 3절에 보니까 3절 끝에요.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렇게 허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믿으면 된단 말이 어쩌면요 울고 참고 노력하는 게 더 강한 것 같고 믿는 건 가장 약한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는 것이 어쩌면 가장 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강한 거는 도전을 잘 안 해놓고 가장 약한 거를 가지고 해보다가 안 된다라고 낙심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되네요. 이렇게 하는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나름 노력은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을 이번 주 주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그쯤에서 정리가 다 돼가지고 이제 놓고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는 거니까 대충 이 찬송가 544장도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찬송가 544장 내용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았는데 안 됩니다.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울면 안 되면 이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울부는데 못 만났으니까.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됐어요. 찬송가에도 그게 아니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정말 강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진짜 강한 것에 내가 그렇잖아요. 이왕이 뭘 부탁할 때도 강한 데다가 강한 분한테 부탁해야지. 약한 분한테 부탁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잘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 기도, 내 간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관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것이지 동네 아저씨 붙잡고 사정한다고 되겠냐. 그렇죠? 해결해 줄 분한테 가서 기도하라. 이거죠. 우리가 어쩌면 가장 강한 분한테 우리는 내 문제에 대해서 맡기지 않은지는 않았지 않았나. 인생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는 믿음이 네 안에 있는가? 과연 나는 이런 걸 정말 믿은 적이 있는가? 네 자신을 어떻게 하라?
스스로 시험해봐라. 확증해봐라. 정말 나는 이 강한 그리스도의 그 강함 앞에 내 문제를 맡긴 적이 있었는가? 한번 확증해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스스로 믿음을 확증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믿음을 확증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을 고치는 거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강을 걷는 거와 바다를 걷는 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습니다, 사실은.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한 제국을 없애는 것과 한 가문을 바꾸는 것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은 겁니다. 전능하신 분의 능력은 그 차이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아유, 이것까지 주님이 하시겠어? 이러는 것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요, 백성들은 대부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분의 강함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만 믿었어요. 자, 오늘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란 반드시 몇 가지를 좀 확증해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하도 들어서 그냥 예사로 듣는데, 뱀의 머리를 짓밟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뱀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뱀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저런 생물인 뱀이 아닙니다. 파충류 뱀이 아니고 사단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단, 흑암을 결박할 여자의 후손. 지금 우리가 나는 정말 힘들어요 하는 부분들의 배우를 잘 보면 흑암의 역사가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 문제가 과연 여자의 후손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확증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야, 말이 400년이지요. 우리나라는 36년간 산 거 가지고 지금 뭐 한 100년 가까이 그냥 70년인가 80년을 그냥 막 그냥 원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36년도.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해요. 일본을 볼 땐 꼭 뒤에다가 일본 놈이라고 해요. 그래야 뭔가 좀 확 와닿아요, 느낌이. 일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일본인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아무리 일본 착한 사람 봐도 속으로는 에이, 저 일본 놈 이럽니다. 왜? 그게 이제 원한이 있는 거거든, 36년이. 근데 400년의 노예, 이건 원한 정도가 아니지. 그냥 우리나라 옛날 그 좀 거친 표현을 그냥 갈아 마시고 싶다고 할 정도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문제를 양의 피 바르는 날, 피제사의 비밀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정말 이가 갈릴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를 갈고 있는 거지. 이 믿음을 확증하라. 이 믿음을 확증해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이루실 처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분토만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흙 같아요. 진토 같아요. 아주 그냥 먼지 같아. 이 죄악이 어마어마해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냐. 그런데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완벽하신 그리스도,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네가 나를 아냐? 그거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 좀 만나는 길 좀 알려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야 빌립아, 넌 나하고 그렇게 3년이나 있었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묻냐? 너는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안 거 아니냐? 나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거, 인간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이걸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이걸 믿으면 우리가 자꾸 나는 혼자예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왜 아무도 내 편은 없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를 정말 믿었던 요셉은요, 노예로 갔는데 혼자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걸 정말 믿었던 요셉,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나는 왜 이런 어마어마한 억울한 일을 당하냐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나는 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구나. 그건 뭐예요? 요셉의 믿음의 확증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이 있는가? 많은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외로워요, 힘없어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아닙니다. 사실은 도울 자가 없는 게 아니고 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절기를 만든 겁니다. 절기는요, 그냥 우리가 무슨 현충일 지키듯이 이런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그것을 그냥 몸소 체험하도록 한 것이 절기거든요. 그래서 6월절, 넌 구원받은 거다. 구원받았어. 의심하지 마. 또 뭐예요? 오순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난 너와 함께해. 수장절, 너의 배경은 나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절기 행위로 지키는 거야. 오순절, 수장절, 6월절 말은 하는데 늘 나는 혼자랴. 그럼 이 절기가 나하고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절기를 사실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주님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지금은 이렇게 팍팍하고 황망하고 그리고 정말 지금은 삶이 황량한 것 같아도 아니야. 나는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는 가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젖과 꿀을 찾아가다니 보세요. 찾아지나요? 안 찾아집니다. 우리는 내 젖과 꿀을 내가 찾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있는 줄 알고 간 게 어딘 줄 아세요? 애굽이었어요. 애굽 가면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는 내가 찾은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구나. 말씀 따라 가야 있는 거구나. 그럼 젖과 꿀이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스라엘 와보니까 젖도 없고 꿀도 없다고. 이거는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젖은, 이스라엘에서 젖은요, 생명을 상징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거기 딱 태어났는데 육개장 먹이면 죽어요. 걔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젖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꿀은요, 꿀은 에너지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사람이 막 기진맥진할 때 꿀 한 방울 먹으면 싹 살아납니다. 당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고요, 이게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좀 힘들 때요, 사탕 하나 먹으면 에너지가 딱 그래서 꿀은 뭐다? 에너지거든요, 힘.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얘기는 뭐예요? 너에게 생명이 되고 너에게 힘이 되는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가 나올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알잖아요. 생명이 내게 주어지고 영적 힘, 삶의 힘, 뭐든지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젖과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오늘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알면 생명이 주어지고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믿느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걸 정말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 믿음 가지고 있었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뭐 잠깐 노력을 하면 뭔가 생겨요. 그러나 그건 힘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공하고도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니라.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두 번째, 우리가 확증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믿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체라는 것에 대하여,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진짜 오직 예수가 안 돼, 오직이 안 돼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근원의 힘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또 얘기해요.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이 요한은 어떤 면에서 이 믿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체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치 이렇게 속을 좀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게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한테 한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썼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마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3년을.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했다 할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직접 만져보고 다 해야 난 그때 믿는다. 말씀만 가지고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제자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다녔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메시지도 줬어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도 여전히 있었다.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점검해 보면 믿음이 의외로 그건 자기 착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 주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도마에게. 도마에게 한 말입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진짜 믿음을 가져봐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면에서 보면 12사도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사람인 자는 사도 바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는 예수님이 죽은 이후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는 비슷해요. 우리도 목격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와 입장이 같았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돼. 아니,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도마처럼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분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느니라. 아니, 직접 본 적도 없어요. 무리를 걷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 어쩌면 전해 들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과연 나는 이 믿음이 있나?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3가지.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정말 믿어지면 오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첫째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교회는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근거 하나입니다. 그 복음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너무 다양하죠. 사람은 진짜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르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게 교회다.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교회야. 두 번째 뭐죠? 음부의 권세를 막아낼 축복이 내게 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흑암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을 몰아내는 거지, 흑암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떤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집안은 이래서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래서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이길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을 약속했다니까요. 3번째는 뭐를 약속했어요? 천국 열쇠인 기도 응답을 약속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3번째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고 믿질 않아요. 기도하고 믿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나는 내 기도를 하고 믿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한 다음에,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기도에 관한 얘기 쭉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사람들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보겠느냐가 뭔지 아세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내가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거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세에 인자가 와서 정말 기도 응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내가 보겠노라. 찾아보겠노라. 이건 사실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거를 확증하라. 기도 응답에 확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은 기도하지만 그 다음엔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사명이 아닙니다. 절대 사명.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절대 사명은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거 뭐예요? 이거는 믿으면 돼요. 아, 증인 되겠구나. 증인이 되라 이거 아니에요.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건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요, 되게 하리라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넌 믿으면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랍니다. 어부가 되라 이러면 내가 해야 돼요. 아닙니다.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누가 전도자인지 아세요? 인생 문제에 답되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미션이 뭐냐?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가도록 하겠다.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겠구나.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간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할 능력 있나요? 아, 왜 자꾸 내 능력을 보세요? 내 능력. 모세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내 힘으로 출애굽 어떻게 하나요? 그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모세야, 너 지금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어. 내가 네 능력으로 한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는 거야. 너는 내가 하겠다는 거 믿으면 돼.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나요라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돈도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전 나이도 많아요. 전 건강도 여의치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이거는 좀 출발이 틀린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제한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할 수 없는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합시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을? 전 못한다고 봐요.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 가라 그러지.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에스겔에도 말하잖아요. 에스겔아, 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래, 넌 참 그래, 안 되겠구나. 그럼 말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넌 무슨 근거로 한다고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이 대답이 기가 막혀요. 여호와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랬거든. 그래,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면 난 됩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놓고 나를 보면 현장은 마치 마른 뼈처럼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을 확증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방법을 주님은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하도 믿음이 없이 불안해하니까 이런 얘기하잖아요. 야, 모세야, 너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말 못해서 아주 그냥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네 형 아론은 그냥 입만 열면 떠들어댄다. 그러면 네 형 붙여줄게. 너 그렇게 힘이 안 돼? 네 지팡이, 그 지팡이 그냥 보통 지팡이가 아니다. 지금 던지면 막 어마어마한 뱀이 되고 그거 한번 보여줄게. 그럼 네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도 그냥 지팡이가 아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서 모세가 그럽니다. 아, 주님이 하시는 거군요. 그래,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믿음을 확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님이 약속했다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다 찾아볼까요?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생각 못하고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뭘 찾아요?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야, 겨자씨만한 믿음도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볼 수가 없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좁쌀만한 거, 좁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라. 그러면 어떡한다?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능력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아니, 믿음을 선택할 때 일어날 능력을 주님은 약속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첫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답을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목사님 전 믿음이 참 없어요. 그러면 빨리 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언제 만들어지는 줄 아느냐? 말씀을 들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서도요, 이 사기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기칠 때요, 자기가 틀린 말인데 상대방을 믿게 만들어야 돼. 그때 이 사기꾼이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계속 듣게 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해, 계속. 그러면 듣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그럴까 하다가 계속 들으면요, 야, 저거 투자하면 대박 나겠는데 믿어지게 만든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코인 투자에서 돈 많이 날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투자하기 전에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추천하는 사람한테 계속 듣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들으니까 나중에 처음에 들을 때는 더라고요. 에이, 말이 돼, 말이 돼 하더니 나중에 말이 돼. 처음엔 말이 돼, 말이 돼 하다 나중에 계속 들으니까 아, 말이 돼. 그리고 투자해요.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이게요, 불신자도 세상의 사람들도요, 사기치려면 계속 듣게 합니다. 그럼 믿어져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예배에 좀 빠지지 마시고 예배 인도를 좀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이건 참 걱정 아닌 걱정인데 이번에 아르메니아에서 렘넌트들 오잖아요. 얼마나 기대하고 오겠어요. 벌써 뭐 저한테도 문자가 막 하루에도 막 2통 3통씩은 와요. 뭐 심지어 이렇게 와요. 저희들이 교회 가면 뭘 해야 되나요? 뭘 준비해야 되나요? 뭐 그런 얘기. 아, 이거 할 거 없다. 와서 예배 드리면 돼. 뭐 이런 얘기하고.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르메니아 민속 옷 좀 하나씩 갖고 와라.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왜요? 했더니 이번에 떠보라실 때 그 민속 그거 이렇게 입고 그 나라 보고하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입나요? 남자 옷도 어떻게 입냐 이거예요. 촌스럽게 자기 나라. 우리 보고 한복 입고
한복 갖고 와. 그러면 우리가 한복 입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러면서 또 여자 옷은 저희들이 어떻게 입나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은 다 안 입힐 거야. 우리 랩런트들은 입힐 거리.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입을 테니까 너는 안 입어도 돼. 그랬더니 그러면 갖고 갈게요. 뭐 이런 거. 매일 기대가 막 하늘을 찌르러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특송하면 좋지. 그랬더니 악기를 뭘 준비할까요? 뭐 두둑 하나 갖고 와서 불어봐라 뭐 이러고. 그랬더니 저 또 아베딕은 저는 베이스 기타만 치는데 기타 치려면 옆에 그 누구야? 자기 그 누구는 두도는 데이비드이 불고 이는 뭐 이걸 치는다는 거예요. 이거 치고 이거는 노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R을 만들어 와. 지금 기대가 하늘을 찔러요. 지금 뭘 할까? 그런데 그날 수요일 날 우리 5명 앉아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수요일 날 요즘 수요 예배도 5명 앉아 있으면 나는 믿음을 선택해야 돼. 다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음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정말 이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2절에 믿음의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은 사실은 믿음으로 다 받은 응답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도 믿음으로 이 응답을 받아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은 어떤 건지 아세요? 노바디에서, 나띵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런 도울 자가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없어야 믿음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조건이 다 갖춘 상태에서 해보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된 거지. 그래서 기도원 보고 적과 싸울 때 막 수천 명 데리고 오니까, 수만 명 데리고 오니까 다 돌려보내라. 사람이 했다고 할 것이다. 나중에요 300명 남겨. 300명도요 우리는 용사라고 하는데 거기는 용사가 아닙니다. 300명을 표현을 뭐라 하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겁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300명으로 나는 이 전쟁을 이길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약한 것이 강함이다 이 말도 있지만 너희들이 믿음으로 했다는 걸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했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3가지 믿음을 확증해야 돼요. 그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 우리한테 얘기해요. 너는 거룩한 족속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기이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니라.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기록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어떻다? 거룩한 나라, 한 나라를 대표할 것이다. 그리고 기이한 빛을 선전하고 알릴 사람들이다. 이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우리의 미래와 전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스스로 믿음을 확증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검하면서 믿음의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의 증인들로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 앞에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사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으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